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시간에는 양치기들의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정말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특별한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일명 탄생설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위대한 인물들, 영웅들은요, 항상 뭔가 태어날 때부터 스토리가 대단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비범한 사람들은 탄생부터 다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탄생 설화들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한민족의 시조라고 불리는 단군에게도 신화 또는 설화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요. 단군의 엄마는 누구일까요? 네, 곰입니다. 곰. 네. 아빠는 누구라고 하죠? 네, 네. 나 여기서부터 이제 목소리가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민족 맞죠? 네, 네 환인이라고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는 근데 애교예요. 뭐 엄마가 곰, 아빠가 뭐 이렇게 신 이런 것도 좀 애교고요. 이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신화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알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네, 우리도 역사 열심히 공부했던 우리 청년들은 기억할 텐데요. 알에서 태어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 이런 사람 있습니다. 고구려의 네, 주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옛날 드라마도 있었는데 주몽도 알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라에도 알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네요. 박혁거세라는 왕도 알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알 시리즈는 끝나지 않아요. 네, 가야에도 있습니다. 김수로 왕도 알에서 태어났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이렇게 알에서 태어난 사람이 많을까? 저 옛날부터 되게 궁금했거든요. 사람이 알에서 태어나는 게 말이 되나? 그런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요, 알이 태양을 상징했다고 해요. 그래서 알에서 태어났다는 건 태양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알에서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서양도 만만치 않아요. 서양도 굉장히 비슷한 또 어떤 대단한 탄생 설화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가장 유명한 신이라고 이해하는 제우스 신도 탄생이 비범합니다. 아빠가 자식들을 꿀꺽 삼켰대요. 그런데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제우스가. 그래서 나머지를 이제 꿀꺽 삼켰던 자식들을 하나씩 막 토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제우스는 막내였는데 토해내잖아요. 다시 살아났어요. 자식들이. 그런데 원래 막내였지만 살아남은 제우스가 가장 맞이가 되어서 최고신이 되었다. 이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화를 두고 뭐 상식적인가, 비상식적인가, 뭐 과학적인가 이걸 따지는 게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습니다. 신화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종교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굳이 뭐 증명해낼 필요는 사실 없죠. 지금도 여러분 이런 탄생 신화들은 현대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주 보는 어떤 드라마들도 보면요, 항상 탄생 신화들이 있어요. 재벌집에는 항상 숨겨진 자식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항상 뒤바뀐 자식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게 없으면 이야기가 전개가 되지 않습니다. 평범한 집에 태어나면 뭔가 스토리 전개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도 정말 한 획을 긋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 또 되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의 탄생 기록은 언제든지 세탁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뒤바뀐 어떤 재벌의 자식으로 부모님을 한번 좀 의심해 보시기 바랄게요. 어디서 바뀌었다거나, 네, 그렇게 또 여러분의 탄생 신화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볼 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또 우리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은요, 탄생이 참 뭔가 이렇게 대단한 것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어떤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를 갖고 계신 분이었죠.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많은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직업에 종사하던 어떤 직업군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유서 깊은 직업이 바로 목축업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목축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종사를 했는데, 우리 성경에 봤을 때 가장 유명한 양치기 출신이 한 명 있거든요. 기억나는 사람 있으세요? 왕이 된 사람, 양치기로 자수성가해서. 네, 다윗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요, 뭐 양치기는 뭐 그래도 조금 괜찮은 직업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런 목축업이라고 하면 한가롭게 들판에서 막 풀을 뜯는 양, 뭐 염소 이런 것들을 막 돌보는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사실 목축업의 현실은 굉장히 척박했습니다. 굉장히 중노동이었다는 것이죠. 사진을 하나 보여줄 수 있으세요? 네, 네, 이스라엘에서 양치기의 현실이에요, 이게. 시커머니 또 냄새 나는 양들을 수백 수천 마리를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밤도 밤에 잠도 못 자고, 이 늑대들이 뭐 이 양을 물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노숙하고 또 때로는 야생 짐승을 물리쳐야 되는 굉장히 중노동이었죠. 웬만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절대 자식에게 시키고 싶지 않은 직업이 바로 목축업, 이 양치기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인공은요, 바로 양치기라는 직업을 가진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날도 양치기들은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운 들판에서 노숙을 하면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요, 환한 빛과 함께 천사가 양치기들 앞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성경은 양치기들의 반응을요 이렇게 얘기해요. 와, 천사가 나타났네요. 너무 신기하다. 이게 아니에요. 크게 무서워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되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천사가 우리한테 나타났지? 일하느라고 이 사람들은 안식일 제대로 지킬 수 있었을까요? 뭐 양 버려두고 내가 주일이면 가서 예배 드려요? 아니, 이건 불가능해요. 양치기들은 기본적으로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율법을 중요시했던 유대 사회에서 안식일을 못 지키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불렸습니다. 죄인이다. 이 사람들은 죄인으로, 한편으로 자기의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인 취급을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이런 마음이 한편으로 있을 수 있죠. 아, 저 천사들이 나에게 뭔가 이렇게 좋은 거를 알려주려고 왔나? 이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도 내가 뭐 지키지도 못하고 나 혼내러 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나를 뭐 벌 주러 온 거 아니야?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천사는 양치기들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첫 번째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찾아온 것,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건 그냥 메시지가 아니야.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라도 들으면 이게 너무 기뻐서 도저히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고는 못 베길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하러 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소식은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다. 되게 좋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벌하기 위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온 게 아니라 복음, 정말 굿뉴스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쁜 소식, 천사들이 전했던 너무나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메시지의 내용이요, 바로 11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네. 근데요, 이 말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당시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주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어떤 구원자, 주님, 구주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사람은요, 인간에게 붙이는 호칭으로 단 한 명밖에 쓸 수 없었어요. 누구일까요? 누구에게만 쓸 수 있을까요? 예, 황제만 쓸 수 있어요.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당시 로마 황제만 이 용어를 쓸 수 있습니다. 신의 아들, 구주, 구원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요, 이상하죠? 이 이야기, 이런 대단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런 존귀한 왕이, 황제가 태어났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구유에 누워있다. 그러니까 구유는 지금으로 말하면 소와 뭐 양이나 뭐 이런 가축들의 여물통이거든요. 여러분이 뭐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냥 여물통 같은데 막 이렇게 뭐 풀 같은 거 써서 이렇게 먹는 그 더러운 여물통 있잖아요. 거기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또 그런 대단한 사람이 태어났다면 온 세상이 떠들썩해야 되잖아요. 막 소문이 이미 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는 것이죠. 천사들이 왜 우리한테 나타나서 이걸 굳이 전하지? 우리가 아니어도 이 얘기를 할 사람이 많을 텐데. 그런데 세상은 보지 못하였고 알 수 없었지만 양치기들은 듣고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벌인 하늘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이 생일 축하 파티를 양치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치기들이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대체 구원자로 탄생하신 이가 누구인지 너무나 궁금했기 때문이죠. 이제 장면은 쭉 바뀌어요. 양들을 치고 있던 황량한 들판에 머물던 이 양치기들의 시선에서 이제 베들레헴 마을의 한 어린 부부에게로 이 말씀의 시선들이 옮겨갑니다. 어느 날 나라에서 호적 조사를 위해서 조상들의 고향으로 가라는 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이제 등본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요, 본적이라는 게 나옵니다. 본적은 본인의 고향 아니면 우리 부모님의 고향이 어디인지 나타내는 본적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다 본적에 가서 호적을 다 정리하고 와라, 이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부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이 젊은이는요, 원래 내 본적, 우리 조상들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착잡했어요. 왜냐하면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약혼을 했어도 결혼까지는 동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신호 위반으로 생긴 아이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근데 이 아이는요, 생각해 보면 신호 위반도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 이 두 부부는요, 답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부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이미 양치길에 나타났던 그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를 먼저 해주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의 정체를 몰라서가 아니라요, 아이의 정체를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부에게는 너무나 힘든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당황스러운 이 사건들, 이 이야기들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에 이런 딜레마 같은 상황에 이 부부들은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난했어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평범해서 사람들의 눈에 절대 띄지 않았던 자신들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을 낳고 기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이런 의문이 그들의 스스로에게도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아이로 성장하여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가 있는가? 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문은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요, 더 크게 와닿게 됩니다. 7절에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막상 왔어요. 여관에 갔는데 아이를 낳을 만한 공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곧 아이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집의 가옥 구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이제 듣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어디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디 막 집이 없어가지고 어디 멀리 가가지고 어디 마구간 같은 데서 소랑 뭐 양이랑 뭐 그런 거 있는 데서 거기에서 같이 태어났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고 상상해 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가옥 구조를 보면요, 1층에는 동물우리가 있어요. 집집마다 다 있어요. 네. 뭐 여러분 기억나세요? 옛날 어렸을 때 시골집 가면요, 이렇게 닭도 키우고 개도 키우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막 축사들이 있어요, 집안에.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층에는 동물우리가 있었고 사람들은 이렇게 필로티 구조로 되어가지고 2층에서 살았습니다.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여관을 찾았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방을 썼어야 됐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다 있는 데서 내가 예를 들면 지금 아이를 지금 낳게 생겼어요. 근데 10명이 있어 그 방에. 그럼 거기서 애 낳을 수 있어요? 나 알지도 못하는 남자들도 있고 뭐 할아버지도 있고 아저씨도 있는데 거기서 애를 어떻게 낳아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 젊은이들은 1층에 있는 동물 우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를 낳았던 것이죠. 그런데 제대로 된 출산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아이를 눕힐 곳이 없어서 여물통 안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동물 여물통 안에 놓인 이 아이를 보면서 부모로서 정말 정말 초라했겠죠. 너무 귀한 아이잖아요. 내 인생에서 우리 부부에게서 너무나 귀한 아이를 정말 이렇게 뭐 비단에 쌓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옷을 입히는 것도 아니고 동물 여물통 안에 누워야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좀 부모로서는 비참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에게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도 믿어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정체에 대해서 감히 말하지도 못했던 이 부부에게 이 아이의 정체가 바로 이 여물통 때문에 밝혀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었던 그 여물통 때문에 이 아이가 누구인지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바로 양치기들이 찾아온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얘기했죠. 여물통 안에 구주가 있다. 그래서 이 양치기들은 이 구주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여물통에 그날 태어나서 누인 유일한 아기, 그 아이가 구원자라고 천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미 알려주었다고 이 양치기들은 모두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모두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목격자라고 말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간으로 불리는 분, 그리고 참 신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천대받는 목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가난한 한 젊은 부부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 오셨고 가장 낮고 연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 자기 기준에 따라서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요, 예수님의 오심은 오시든지 말든지 별로 그렇게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냥 내가 오늘 먹고 사는 거, 내가 오늘 누리는 거에 관심이 있지, 나를 구원해 주는 거, 내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 이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또 종교로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죠. 그런데 신앙의 차원에서는 이야기가 더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 또 좌절하고 괴로운 사람들, 또 인생의 커다란 그 문제의 장벽 앞에 서 있어서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은요, 다르게 다가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지? 이 약속들이 누군가에게는 의미 없는 약속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인생 전체를 걸고 삶의 소망을 갖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위대한 약속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약속을 한마디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성경의 문자로만 기록되었던 그 주님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진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아픔들을 다 경험하시고 또 공감하고 또 아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너무 괴로울 일도 없다. 그리고 너무 아플 일도 사실은 없다. 왜냐하면 이미 내 모든 상황과 마음과 문제와 환경들을 아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는 다 일일이 다 말하지 못하여도 그 문제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고 그것들을 이미 겪으신 분이 계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듯 우리에게도 이 소식이 희망과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무감각한 그런 성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